오늘 찬양을 하는데요. 막 눈물이 나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일,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다 극복하고 오늘 우리 양문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요 루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루터 얘기. 정확하게 루터를 통한 종교개혁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루터 잘 아시죠?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듣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루터가 이렇게 뭐랄까요?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루터를 안 건 아니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왜 사회에 보면 세계교회사나 아니면 세계사 공부할 때 잠깐 언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니까 좀 더 그런 인물이어서 더 좀 자세히 알게 됐는데 오늘 제가 공부했던 루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김 목사님 이렇게 오늘 제가 와서 봤거든요. 좀 얼굴이 홀쭉해지신 것 같아요. 아주 교회 식당을 짓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지어지면 식당이 좀 커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밥상 공동체.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때 거기에서 생명이 나왔고 거기에서 힘이 나왔거든요.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여러분 몇 세기 사람이냐면 1500년대 사람이에요. 16세기 사람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한 5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이거든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1517년 10월 31일 그때 루터가 자기가 교수로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딱 게재를 하거든요. 그게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507년 전 일입니다. 2017년이 500주년이었고 오늘이 2024년이니까 507주년 되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500년이나 지난 사람, 그것도 루터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퀴즈? 왜 천도사님 뭐라고 할까? 영국이 뭐 어떻고 조선이 뭐 어때?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여러분 독일 사람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많이 떨어진, 저 독일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독일 사람, 그것도 500년 전 사람을 우리는 아주 친숙하게 우리가 접촉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터가 500년 전 사람이고 독일 사람인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친숙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루터의 관심이나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관심이나 동일한 하나의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루터의 고민이었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관심이에요. 거기에서 매개체, 중간 다리 역할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루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요 음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이 바로 루터가 작곡한 찬송가예요. 여러분 그죠? 몰랐어요? 저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루터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음악은 가장 높은 칭송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노래를 못 부르는 목사님들에게는요 노래부터 다시 배우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루터 시대에 제가 태어났잖아요. 저는 목사도 못했을 거예요. 노래를 못해가지고 야 다시 노래부터 공부해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루터가요 우리에게 친숙한 게 많아요. 아까 찬송가도 그랬지만 우리 지난주에 성만찬 했잖아요. 성만찬을 했을 때 원래 중세 가톨릭 교회는요 포도주를 안 줬어요. 떡만 줬어요. 떡만 줬어요. 포도주는 안 줬어요. 왜 안 줬냐는 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 캐톨릭은요 지금도 화채설을 믿어요. 화채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 포도주를 마시면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실제로 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의 설이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피가 있으니까 왜 굳이 포도주를 주지 않았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그러면 왜 사제는 그걸 마셔? 왜냐면 전 그것도 궁금한 사제는 포도주를 마셨는데 일반 평신도에게는 성만찬을 할 때 포도주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포도주를 주잖아요. 먹잖아요. 그게 개신교 전통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루터가 그것을 일반 평신도들에게 돌려줬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찬송을 할 때 그걸 일반 회중들에게 돌려줬어요. 찬송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찬송은 사제들만 하는 거였어요. 이런 회중 찬송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585장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오늘 234장을 부르잖아요. 다 같이 부릅시다. 목사님이 이제 부르자는 이런 회중 찬송을 사제들만이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있어서 이제 우리들이 회중들이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린 종교개혁에 빚진 것들이 많다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우리가 빚진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 신부였어요. 그분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7주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개신교가 시작이 됩니다. 개신교를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가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프로와 테스탄트의 합성어예요. 프로는 누구누구 앞에서 이런 뜻이고요. 테스탄트는 이의를 제기하다, 저항하다, 질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여러분들이 프로테스탄트 교회 교인들인데 성도들인데 양문교회 성도들인데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인데 뭔가 하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탈된 사람들이에요.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공부하려고 봤더니 카톨릭에서 이탈했다 이런 얘기가 들더라고요. 처음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성령의 진리를 쫓아서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건데 그걸 이탈이라고 봐야 되나? 그런데 프로테스탄트라는 그 의미 속에 이탈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제가 기분 나빠할 이유는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탈자, 저항자, 분리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저항이라는 게 어디에 대한 저항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두 가지 정신, 5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좀 몰랐는데 오늘 우리가 늘 이렇게 목사님이 끝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 또 뭡니까 마지막에? 이게 5가지인데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걸 못 내었는데 그게 프로테스탄트의 슬로건이었어요. 처음엔 3가지였는데 칼빈이 거기에다가 장로기를 세운 칼빈이 2가지를 더 보탭니다. 그래가지고 5가지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크리스투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종교개혁 그 5가지 슬로건이에요. 오늘은 제가 머리가 안 좋아갖고 머리가 나빠갖고 2가지만 할 거예요. 솔라 피데하고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스크립트라는 뭐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저항인데 어떤 저항이냐면 오직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에요. 뭔가 하면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이 그랬어요. 오늘 흥분하지 말고 원글을 다 읽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글을 오늘 읽고 이제 끝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고 아까 제가 기분이 나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그 양문 교회를 강리 교회를요 여러분 메토디스트라고 그럽니다. 메토디스트. 영국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양문 교회를 영어로 하면 양문 그 다음에 메토디스트 처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양문은 영어가 안 되잖아. 이건 부용명사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 메토디스트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을 할 때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홀리클럽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붙여주는 거였어요. 메토디스트가 뭔가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의사인데 옛날 의사인데 머리가 나쁜 의사라는 뜻이에요. 뭔가 하면 FM대로 하는 거예요.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강의가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쉬어. 무리하지 마. 그리고 밥을 잘 먹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불 덮고 푹 자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병원 가서 감기 들렸어요. 그러면 이걸 매뉴얼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메토디스트예요. 그게 메토디스트. 그래가지고요. 웨슬리 목사님이 부흥운동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FM대로 하니까 누군가를 구제하고 허무를 위해서 돕고 그리고 매일 성만찬을 받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야 쟤네들 메토디스트야. 근데 그 말은요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쟤들 머리가 나쁜 놈들이야. 쟤들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되는데 되게 좀 빡빡하게 신앙생활 안 해? 쟤들 좀 머리 안 좋은 애들이야. 이런 의미였어요, 여러분.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조롱이거든요. 우리 교회 다닐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쟁이라고 하잖아요. 일종의 조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메토디스트라고 한다고 하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예수쟁이라고 비난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은근히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만큼 진리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야말로 유대교에서 이탈된 최초의 프로테스탄트였어요. 유대교는 구약만 믿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리됐어요. 우리는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식화된 유대교 성전에서 나온 분리된 프로테스탄트요. 여러분들은 분리된 메토디스트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쟁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을 은근히 자랑스러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근데 그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야 얘기했을 때 여러분 좋은 의미로만 얘기했을까요? 저 사람들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야. 뭔가 독특한 삶의 그 규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하고는 별로 상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런 비아냥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비난하면서 예수쟁이라고 욕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상급은 쌓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직 성경, 왜 오직 성경인가 하면 성경보다 높아지려는 교회의 권위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직이란 말은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오직과 그리고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맞더라고요. 여러분, 오직과 그리고의 싸움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해요? 성경 그리고 전통.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리스도 그리고 교황. 우리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오직 뭐예요? 오직도 아니고요. 은혜와 공로. 우리는 오직 믿음이 되는데 거기선 믿음 그리고 행함. 거기에서 오직이라는 건 뭐예요? 나머지들을 쳐내는 작업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지녀야 할 믿음과 삶의 최고 권위를 오늘 루터는 성경이라고 봤어요. 로마 카톨릭, 특별히 중세교회 성경을 인정하긴 하지만 교회의 전통과 신조 그리고 교황의 가르침, 즉 전승 또한 그들과 그 성경과 유사한 가르침, 권위를 가진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도의 믿음과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성경을 함부로 읽을 수도 없었어요. 교황이 허락한 성직자들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 있었어요. 라틴어로 쓰여 있어서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누구만 알까요? 일반 성직자들만 아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경이 있다 한들 그걸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지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게 뭔가 하면 독일어로 번역했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 읽으려면 수기를 써야 되는데 그때 구텐베르크 한 70여 년 전 바로 전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이제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찍어낼 수가 있었어요. 독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신약 성경을 그것을 이제 급속도로 확산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개혁은요 여러분 루터가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하다가 산발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도화선이 됐던 것, 불이 붙었던 건 루터에 의해서였다는 것이죠. 후스라는 사람은요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다가요 화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불에 타 죽었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루터의 95개주 여러분 비텐베르크 성당에 있었던 그 일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지금 볼 때는요 아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지금 우리는 이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 감동이 덜한데 여러분 500년 전에는 달랐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루터가 이 일주에서 이야기한 회개라고 하셨을 때 이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게 당연한 거지. 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뜻인데 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라틴어 성경에는 이렇게 안 써 있었다는 게 문제가 돼요. 라틴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었는가 하면 죄값을 치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죄값을 치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차이가 별 차이 없잖아. 앞에만 잠깐 바뀐 거잖아.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죄값을 치르라는 게 이게 뭔가 하면 보속이라는 겁니다. 보속. 여러분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은 걸 가지고 가서 이제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라는 걸 하는데 이제 신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죄를 사해 줍니다.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러면 죄를 사해주면 죄가 없어지는 건데 문제는 벌점, 페널티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 죄값을 치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신부님이 그랬대요. 마리아의 이름을 3번 불러라. 그러면 내가 고해성사를 하고 나서 죄를 이제 사함받은 거잖아요. 근데 벌점이 부과됐는데 뭔가 하면 마리아의 이름을 3번 불러라. 그러면 나가서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이러면 벌점이 삭제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돈으로 지불하는 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죄값을 치르라, 회개하라가 죄값을 치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나중에 페널티가 나에게 주어지는데 내가 죄를 이제 신부님에게 구했으니까 죄가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페널티가 남는데 벌점이 남는데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면죄부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발행하게 되는 이제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면죄부를 할 때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내가 구원관이 뭔가 하면 내가 내신 성적을 열심히 쌓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채선. 내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떡을 살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인데 이것이 나한테 전이가 되는 거잖아요. 화채. 실제로 내 몸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공로가 어느 정도 쌓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증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선한 구제를 많이 해가지고 이 내신 성적을 많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면 내신 성적이 50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구원을 못 받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교리는 뭔가 하면 50은 누가 채운다? 성자가 채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분의 공로라는 게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여분의 공로, 남는 공로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110점을 채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들을 성자라고 그래요. 성자. 그 성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50점밖에 안 되는 사람을 50을 채워주는 거예요. 50점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하고 죽으면 70점밖에 못하고 죽으면 30점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 채워주는 성자의 여분의 공로를 누가 준다고 생각을 했냐면 교황이 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난 70밖에 못했어. 사람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나 이거 내가 생각할 때 70밖에 못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30은 채워주는데 그것은 너가 헌금을 많이 하면 그 30은 채워줄게. 이렇게 시작한 거죠. 면제부. 근데 루터가요, 여러분, 엄격한 사제였습니다. 열심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까 우리 전병만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100% 내가 채워보려고요. 근데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더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공허함. 이거 열심히 내가 그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을 막 무릎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유리를 이렇게 막 깨쳐놓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릎팍이 다 피가 나겠죠. 이런 고행을 통해서라도 내가 내신 성적을 좀 올려보겠다고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요, 루터가 고해성사를 하는데 3시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너무 귀찮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저 회개할 거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가서 지금 막 여기 시멘트 메고 있는데 김집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회개할 거 있는데 오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녁 때 모아가지고 오세요. 모아가지고. 여러분 사제가 그랬대요. 루터한테. 야, 3시간 만에 한 번씩 오지 말고 이 저녁 때 모아가지고 와라. 나도 좀 바쁘니까 내가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3시간에 한 번씩 하지 말고 모아가지고 와라. 실제로 그랬대요, 여러분.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그럴수록 그 내부에 뭐랄까요? 그 공허함이 더한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왜 다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왜? 그랬더니 내 모습을 보면 이건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그건 그래. 그랬더니 막 집사람이 그게 아니고 여보, 나는 지금 진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루터가 그랬다니까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철철하게 무릎하게 피가 나는데도 자기 마음속은 여전히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루터의 고민이나 집사람의 고민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루터는 그걸 채워보려고 했던 거고, 그 당시에 교리가 그러니까 집사람은 마이너스적으로 생각한 거죠. 우리는 이걸 전문용어로 꼬라지라고 그럽니다.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로 성도의 모습이 아니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근데 루터의 문제도 그렇고 집사람의 문제도 그렇고 이분들의 착각은 뭘까요? 치유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오늘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이게 이해가 처음에 루터가 이해가 안 됐어요. 복음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예전에 김 목사님 얘기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때는요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루터는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기준에 일치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거 해놓고 했으면 상을 주는데 못했으면 벌을 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하나님이거든요. 루터는 이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는 지금 이거 당연히 은혜가 되지 이렇게 당연히 봤는데 여러분 뭔가 디테일한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동시에 나타날까? 그랬더니 이거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가 내 안에서 생성되는 내 안에서 프로듀스되는 바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루터교에서는 아주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죠. 수동적 의라고 하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의예요. 엑스트라 노스예요. 라틴어로. 엑스트라는 여러분 탤런트 이렇게 연기할 때 주연이 아닌 사람들을 엑스트라라고 하잖아요. 바깥, 아웃오브라는 뜻이 있어요. 바깥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스는 영어로 earth예요.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의 의가 온다니까요. 이것을 루터가 깨닫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고행을 해도 안 오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생각되는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인 것 같지 않은데 문제는 이것이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줄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절망을 해야 돼요. 절망을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몸부림쳐가면서 하셔야만이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이 핏값의 공로가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칭의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뭔가 하면 여러분 루터가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믿음은 내 안에서 활동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뭐야?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좌정하사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행동이야. 그랬더니 그게 뭐야?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럼 행함은 아무 필요 없느냐?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바꾸셨다면 행함은 당연히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별개의 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톨릭입니다, 정확하게.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야. 동전의 양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인과관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참된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행함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우리의 착한 마음들, 선행들은 당연히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제가 집사람을 설명시키기 위해서 하나 비유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집사람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해요. 이걸 어떻게 저를 설득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하나 제가 개발한 아이디어는 뭔가 하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이렇게 시동을 키면 엔진이 돌아가면 여러분 바퀴가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시동을 키는 거, 엔진을 돌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엔진을 돌리시면 여러분 그 엔진을 돌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 바퀴가 돌아가게끔. 네 바퀴는 선행입니다. 행함입니다. 그것이 당연히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는 안 됩니다. 네 바퀴를 아무리 돌려도 엔진이 돌아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네 바퀴 돌렸는데 엔진이 돌아간다. 그런 자동차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캐톨릭이 중세교회가 정확히 그겁니다. 열심히 나에게 분양되어 있는 그걸 증식을 시켜서 네 바퀴를 열심히 돌려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엔진을 돌려보겠다. 이게 루터의 생각이에요. 이게 그 당시의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냐고요, 여러분. 바퀴를 돌려서 엔진이 돌아가냐고요. 오늘 두 장째예요. 이제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국교회 성도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 말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는 그 앞에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올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엑스트라노스,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제대로 된 거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행함은 어떻게 해요? 귀결되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그 결과물로서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루터가 하나 또 하나 우리들에게 주는 인사이트는 뭔가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근데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구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문자로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이제 입학하려고 입학식을 두고 있는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신학교에 갔는데 성경을 좀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성경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의미에서 힘드냐면 창세기가 동화 같아요. 고3 때 제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려고 그랬더니 고3의 시각으로 그걸 읽으니까 이 창세기가 뭐로 보이냐면 동화 같아요. 옛날 이야기 같아요. 옛날 이야기. 그러다가 저 역사서로 갔거든요. 열왕기상, 역대하. 그러다가 그때 제가 느낀 느낌은 뭐였는가 하면 성경을 쓴 사람들 상당히 머리가 나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했던 얘기 또 하고 앞에서 했던 얘기 또 하고 여러분 저만 그랬나요? 그러니까 또 마태복음에 갔더니 아이고 동정녀가 마리아가 아기를 낳다네.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얘기 가다가 요한계시록은 끝내줘요. 사이언스 픽션. 이런 사이언스 픽션이 없어요. 그때 제가 성경을 덮으면서 느꼈던 감정. 성경은 다시 읽을 책이고 된다.
그때는요 성경이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가로로 돼 있죠. 그때 성경이 여러분 관주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성경이었어요. 이렇게 읽는 성경이 아니고 이렇게 읽는 성경이었어요. 이 성경을 막 읽는데 고개도 무지하게 아프고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느끼는 정서일 수 있어요. 한강이 여보 한강이 노벨문 학상을 탔다 그랬더니 한강 서울에 있잖아 그러더라 진짜. 여러분 그게 아니고 소설가 한강이야 그랬더니 그런 소설가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내가 소설가 한강의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아 그랬는데요 책을 못 구했어요.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저한테 안 판대요. 다 인쇄소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한강책은 우리가 읽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잘 안 읽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소설도 아니고요 여러분 설화도 아니고 사이언스 픽션도 아니고 오늘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았던 말씀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말씀이 우리 김장로님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 최영진 집사님의 얘기도 아니고 내 얘기구나. 문자로 이게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가 문자는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자가 나에게 현실이 되는구나. 야, 성경에서는 그냥 하는 얘기요. 이 얘기가 아니고 예전엔 그랬대. 근데 지금은 안 그렇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오늘 나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존 웰슬러 목사님이 그래서 감리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했는데 그 체험의 종교는 뭔가 하면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도 현실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가 5월 24일 날 회심 체험하고 그렇게 그 감리교를 창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웨슬리 얘기일까요? 루터 얘기일까요? 여러분 김장로님 믿음 좋은 우리 김장로님의 얘기일까요? 믿음 좋은 우리 여성교 회장님 권사님의 얘기만일까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강책은 좀 읽고 싶기는 해요. 한번 궁금해.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는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루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해보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그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종교개혁 진리편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 어느 날 UMC 여러분 아십니까? 미 연합감리교회가 갈라졌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하고.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해석하는 게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로마서에 써 있거든요. 순리를 순리대로 거스르지 않고 어떻게 영리로 거스르는 건 죄라고 돼 있는데도 여러분 그건 옛날 얘기지. 오늘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재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재해석의 책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루터가 그랬던 최고의 권위 그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나에게 현실이 되는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이것은 재해석의 책이 아니고 생명의 책입니다. 이 안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오늘 그 생명을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양육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